성경 말씀 출애굽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들이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편을 구하게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였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이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하였습니다. 예, 아멘.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흑암의 재앙은 경고도 없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임하게 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흑암의 재앙을 내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로 신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흑암의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는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게 하신 것은 태양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땅에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캄캄한 흑암의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바로는 모세를 쫓아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봅니다. 10장 28절을 보실까요? 10장 28절 2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시 자신의 얼굴을 보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10장 29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죠. 이제 하나님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바로에게 경고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로에게 설득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로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바로에게 남은 것은 오직 마지막 심판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거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서운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오직 살아있을 때뿐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길 수 있는 것도 오직 살아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존재할 때 가능한 겁니다. 물론 살아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기회가 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라도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와 때를 놓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가 있고요. 봉사할 때가 있고요. 나누고 베푸는 일에도 다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기회를 놓치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무엇이든지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수인이가 이렇게 반주를 참 잘하는데요. 수인이가 이렇게 반주를 잘하니까 주일날에 우리 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잊고 살아왔어요. 수인이가 이렇게 반주를 잘 못했으면 주일날 되면 이렇게 딸 생각이 났을 텐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주일날마다 딸 생각이 안 났더라고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오늘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임하게 할 한 가지 재앙은 이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마지막 심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정말 두렵고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 임하게 될 마지막 재앙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 임하게 될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지우리니. 6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자, 여기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이런저런 재앙이 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도 하나님께서 직접 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밤중에 친히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임하게 될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두려울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는 것과 하나님께서 밤중에 직접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서 심판하는 것은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 땅에 직접 들어가서 어떤 재앙을 내릴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장자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는 한 집안의 뭐입니까? 한 집안의 대표입니다. 대표. 그래서 각 가정마다 그 집안의 장자를 어떻게 해요? 더 귀하게 여기는 건 사실이죠. 장자는 한 집안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예외를 두지 않고 다 죽이시겠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 속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 일로 인하여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까지 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밤중에 여호와께서 직접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속한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치셨을 때 그들은 큰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애굽에 속한 모든 집안에서는 큰 부르짖음과 절규가 있었을 것입니다. 집집마다 장자가 갑자기 죽었으니 그들은 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비극적이고 참담한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애굽의 모든 가축의 초태생을 한순간에 다 심판하여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일까요?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과 이재앙과 파리 재앙과 가축의 재앙과 독종의 재앙과 우박의 재앙과 메뚜기 재앙과 흑암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끝까지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따라 행하는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한순간에 다 심판하여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마지막 심판을 내리실 때는 조금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조금이라도 긍휼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는 전혀 긍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전혀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에도 전혀 그들에게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넘겨서 치게 하실 때 그들을 진멸할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자들이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살려두면 나중에는 그들로 인하여 악한 영향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을 행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실 때에도 전혀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한날에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과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인하여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실 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모세와 아론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12명을 선발하여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악평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250명과 함께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서 있는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순식간에 삼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250명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을 계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 이후의 세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다 뭐예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죠. 젊은 사람도 죽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죽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죽습니다. 대통령은 안 죽습니까? 대통령도 죽습니다. 부자들은 안 죽습니까? 부자들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나이가 들으신 분들도 때가 되면 다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의 시기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임한다고요? 어떤 심판이 임해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돌이키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와 상관없이 그들에게는 모두 예외 없이 어떤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까? 어떤 심판이 임합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볼까요? 전에 계시록 설교 때 한번 살펴봤지만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다.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하늘과 바위의 아래 이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진노에서 이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거르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이렇게 무서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울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부르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바위가 자신들 이에 떨어져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부르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떨어졌을 때에 그들은 그 속에서 영원히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차라리 죽음이라도 있으면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고통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죽음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뜨거운 불기둥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 것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마지막 재앙이 임하였을 때 온 땅에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큰 부르짖음이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도 큰 곡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불신앙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도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통곡이 임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1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다. 출애굽기 11장 7절을 보십시다. 7절, 8절. 7절 제가 읽습니다. 찾으셨죠? 출애굽기 11장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8절 여러분들 읽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내가 나가라고 신이 모여 바로에서 나오리라.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밤중에 애굽 가운데 들어가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신하의 장자와 맷돌 뒤에 있는 모든 몸종의 종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하나님이 쳐서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지어 개 한 마리의 혀까지도 움직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 한 마리의 혀까지도 움직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여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휼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애굽 땅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파리 재앙이 임하게 하였을 때에도 애굽 땅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가축의 재앙이 임하게 할 때도 애굽 땅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게 하였지만 그래서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게 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한번 볼까요?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에 보면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어떻게 해요?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 없이 두려움 속에 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땅을 악평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한 그들에게는 여호와 앞에서 재앙이 임하여 죽게 하였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생존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뭘 베풀으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풀으실까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2절 3절입니다. 2절 제가 읽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대박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를 지시게 아주 위대하게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할 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반드시 쫓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결단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국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국 사람의 은혜를 입게 하여 그들이 구하는 것을 모두 취하여 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제대로 된 보상도 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임금도 계산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 모든 보상을 다 받아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환희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통곡의 밤이요 두려운 밤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밤입니까?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의 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봄이 되니까 다들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며 탄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위로의 손길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지. 아멘 해야지.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말했는데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대학원 2학년 때 개척했는데요.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가 IMF가 터졌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도 교인들이 한 30명, 그래도 30명, 30기만 모일 때였어요. 근데 IMF가 터지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인들이 교회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한 명씩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6명 남았었어요. 6명. 그런데요, 제가 우리 IMF 때 교회를 개척했을 때만 해도요, 100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면 90교회 이상이 1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저하고 같이 대학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친구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우리 교회도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권사님, 그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기가 막히게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문 닫은 교회가 통계적으로 15,000교회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어요. 25년 목회하면서 물질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빚을 갚게 하셨어요. 저희 집사람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다행히 사회복지사로 취직해가지고 이렇게 참 감사하게요. 3년 가까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참 감사한 게 한 번도 아파서 결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 그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보험 다닐 때 아파가지고 며칠씩 누워있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참 많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직장에 들어간 이후에 아파서 결근한 적은 없어요. 집사람하고 항상 여보 참 신기하지? 당신 보험할 때는 그렇게 아프다고 머리 아프다고 누워있고 막 며칠씩 못 나가고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주간보호센터 거기 가서 그 일을 하면서는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울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집사람이 아프지 않고 이렇게 일을 잘 다닐 수 있게 하시고,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그게 항상 고맙죠. 고맙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 조양수 권사님 30대에 몸이 아파가지고 다 그렇게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어요. 몸무게가 30몇 킬로, 권사님? 38kg, 38kg까지 몸무게가 떨어졌을 때요. 그렇게 몸이 아프셔가지고, 그런데도 우리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 많이 겪어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왜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과정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들고 가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줄 거예요.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애굽 땅에 그 국률이 없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운데서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 한 마리의 그 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도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그러나 은혜를 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상황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이번 주 내내 말씀 준비하면서 그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소망하며 우리의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할 일들이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